자, 이제 드디어 로마서 7장인데, 로마서 7장, 7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지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믿음이라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이 돼버렸다고. 5장 6장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의롭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옛사람이 완전 사망했음을 이제 5장 6장에서 계속 언급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죄의 문제로, 죄에 대한 문제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율법은 또 율법대로 그 기능을 할 거고,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할 거고, 오히려 율법조차도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그래서 율법조차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거를 얘기하기도 했는 건데, 근데 이제 로마서 7장은 이런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율법이라는 거를,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옛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사람 생각이죠.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잖아. 육신의 소욕과 그 죄악된 본성이잖아. 창세기 3장에 옛뱀의 독을 머금은 상태에서의 그런 엄청난 갈등을 그리고 있는데, 이 7장에서는 그 사람 생각으로 아무리 싸워봤자, 아무리 의가 되려고 하고, 사람 생각으로 뭘 대상으로서 하는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 실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더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이 내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내면에서 전개되는 게 옛나야. 옛나가 전개가 되니까 들려지는 말씀하고 전개되는 옛나, 어떻게 보면 그 옛날을 죽여야 되겠는데, 그 옛날을 완전히 죽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내면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하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신나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처절하게 싸우는 거야, 처절하게.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를 하더라, 그런 말이야. 이길 수가 없더라, 그런 말이야. 사람 생각으로 66권을 아무리 듣고 읽고 그래서 진리가 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7장은 실패를 하더라, 그런 말이야. 7장은 완전히 실패를 하더라. 그래서 사실 7장이 제대로 얘기하는 거는 옛 남편 말고 새 남편이 와야 된다는 얘기요. 그리스도가 와야지만이 해방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내면에서 싸우는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 생각, 옛사람하고 새나가 어떻게 보면 옛나와 새나가 부딪히는 거지. 옛나와 새나가, 옛나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7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6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냥 이 헤테로스라는 다른 이가 오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싸움은 지게 돼 있다고. 우린 근데 이게 없지, 이게. 다 끝났으니까.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준 믿음이에요.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7장에서는 엄청난 그 갈등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나라는 단어가 7장 1절 형제들아 아델포이들아 형제들이라는 말은 델푸스 한 자궁한테서 나온 그런 애들을 얘기해요. 한 자궁 안에서 나온 걸 형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아델포이들아 형제들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아그노에이테 이렇게 나와요. 아그노에이테 2인칭 복수니까 너희들이 현재 너희들이 현재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불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들이 현재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기노스 쿠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 기노스 쿠신이니까 안다고 본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 현재 안다고 하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 뭐를 아냐면 현재 안다고 하는 그 애들한테 특별히 그 가르이아를 노먼 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말하느니 율법을 말한다. 율법을 주절거린다. 지금 이런 말인 건데. 그러니까 율법을 주절거리는 율법을 주절거리고 안다고 하는 이들한테 내가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호티야를 보면 호티야 왜 그런 거 아니? 노모스 그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반절에 노모스는 뭐가 없느냐면은 관사가 없어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 법을 만들어서 쓰는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 근데 관사가 있는 노모스는 모세오경이에요. 관사가 있는 노모스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거 네페시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 네페시가 살아있는 동안 그 남자가 크로노스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율법이 그 모세오경 또는 모든 율법이 그의 지배자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율법도 살아있는 거고 율법도 완성이 아니고 그냥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이니까 짐승제사 동물제사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완성이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건데 그럼 예수라는 남자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이쉬가 예수예요. 그다음에 이쉬아가 여러분들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 쪽에 이쉬가 살아 있는 동안은 오히려 예수도 이쉬로 왔다고. 이쉬라는 남자. 왜냐면 우리처럼 먼지의 형상 그걸 입으니 먼지 아담으로도 온 거니까. 먼지 아담으로 왔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 이 남자 그 이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도 율법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걸 묶어 죽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사람 생각 이방법이 됐든 그게 율법이 됐든 간에 그 법은 사람이 그 남자가 살 동안만 예수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도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만 그 법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신이 만든 법 체계가 있고, 또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세상법이 그 법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근데 모든 법은 어떻게 보면 법이 이게 사람 생각이야, 사람 생각이.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전부 다 사람 생각이라고, 사람 생각. 근데 그 법을 예수가 와서 다 묶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거는 죄인들의 법이고, 죄인들 아무리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의 법일 뿐인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면은 사람 생각으로서 만든 법이 따로 있다고. 그건 여러분들 안에만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법도 없지.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도 맞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로마서 7장 1절에서는 율법 시대에서 자, 율법 시대 어떻게 보면 모세를 보자고요. 그럼 모세오경인데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은혜 세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한테 왔잖아요. 예수가 와서 우리를 싸가지고 죽어. 그러니까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율법 쪽에 속해 있다고. 율법 쪽에 속해 있는데 그 은혜라는 예수가 여러분들을 묶어 주고 그랬을 때 서로 죽음이 돼요. 서로 죽음이 된다고. 서로 죽음이 되어져야 다른 이에게 갈지라도, 그리스도한테 갈지라도 음료, 대음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네페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자,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그의 네페시가 속건 제물을 바칠 때에 씨를 보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가 여러분들을 묶어 죽어야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런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런 말이라고 사도 바울한테 했던 말처럼. 자, 남편 있는 여인이,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사복음서를 듣고도 오고 그러는 건데, 자, 여러분들의 남편은 예수라고. 먼저는 예수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먼저는 예수라고. 예수는 근데 이쉬야. 창세기 2장 24절에 이쉬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라는 남편을 만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쉬야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랬단 말이야.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율법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준 것 자체는 은혜인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모세오경으로 할 때는 예수가 새 남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모세오경으로 사는 애들, 동물 희생제사로 하는 애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내용을 이제 듣잖아요. 근데 일단 세례 받으면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남편이긴 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예루살렘 무슨 제사, 짐승 제사로 하고 있는 애들에게는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 자신이 남편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이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이라면은 예수는 엘리사의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사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요. 자, 모세오경 때는 모세오경이 남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가 왔을 땐 예수가 남편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가 남편인데 그 죄를 퉁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에 있다 그런 말이야. 은혜와 진리 쪽으로 나올 수 없다.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진리 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 쪽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죽는 게 그래서 은혜란 말이야. 남편 생전 예수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러분들의 죄를 싸가지고 죽지 않은 거잖아. 예수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싸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어야 여러분들을 묶어서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예수라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랬단 말이야.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다. 근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예수가 죽으면 여러분들의 죄를 묶어서 죽는 거란 말이야. 예수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묶어서 죽으면 그 남편의 법.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의가 돼서 예수가 온 건데 사실 그 예수는 여호와였다고. 모세오경을 쓰라 그런 것도 여호와였을 테니까. 그렇지만 그 남편이 이제 죽으면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서 귀인에는 네케바가 아니라 이슈아로 봐야지. 이슈아이. 여기서 남편은 이쉬로 보아야 되고 창세기 먼지 아담 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남편이 예수가 와서 여러분들을 묶어 죽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그러니까 전 남편이지. 전 남편 예수의 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지금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나게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수동태니까. 자, 3절 보자고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자 예수가 살아있어. 예수가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은 소, 양, 비둘기로 하는 짐승 제사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소, 양, 비둘기 그거 동물 제사 반드시 해야 돼. 예수가 그 소, 양, 비둘기 대신 예수가 예수라는 여호와 자신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제사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남편이 예수라는 이쉬라는 남편이 왜냐면 이쉬가 그 부모로 떠나 그랬잖아요. 이쉬와 연합하여 한 개의 살이 되리라 그렇게 그 창세기 2장 24절에 얘기를 했잖아. 그러므로 남편 생전에 그럼 창세기 2장 3장 쪽에 이쉬란 말이에요. 남편이 예수라고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자 봐봐 예수가 살아있다? 그러면은 예수가 살아있으면 소, 양, 비둘기로 계속 해야 돼 제사를. 예수가 죽어야 돼. 예수가 반드시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남편 생전에 율법이 있는 그거인데 율법에 속한 그쪽인데 어떻게 보면 옛사람에게 속한 그런 거인 건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라고 돼 있어요. 다른 남자에게 갈 수도 없다고. 오히려 옛사람을 가진 상태에서 그리스도한테로 간다?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가더라도 그건 음녀라 이 말이야. 누구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음녀. 대음녀라고 해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생각 가지고 66권을 누리면 대음녀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안들이 헤테로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남자가 그렇게 써 있는데 이 다른 남자인 그리스도에게 갈 수가 없다고. 왜냐면
아무리 지가 가려고 하더라도, 지가 아무리 가려고 하더라도, 예수가 살아있으니까. 예수가 자기를 묶어서 죽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라는 남편과 내가 완전 소멸이 되어졌어야 그리스도라는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라고. 그래야 서로 죽음이 되었어야 다른 남자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살아 있으면은 계속 율법 제사, 또 그 소, 양, 비둘기로 하는 동물 제사 속에 있고 건물 예루살렘 성기는 그런 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성전 자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싸가지고 죽은 거란 말이야.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은, 자꾸만 예수를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은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옛사람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잖아요. 옛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걸 처음 하늘이 와서 처음 하늘이라는 남편이 처음 땅인 나를 묶어서 죽은 게 십자가 사건인 건데, 그 죽음 없이 다른 남자 그리스도한테 갈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음녀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대음녀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남자인 그리스도까지도, 그리스도의 그 속성까지도 사람 생각 가지고 변질시킬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음녀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한국교회가 됐던 세계 기독교회가 가르치는 거는 음녀라는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오니.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기다리지. 그 예수라는 전 남편은 나를 묶어서 죽었는데, 그래서 다른 남자라는 그 헤테로스라는 그 그리스도가 찾아온 건데 우리한테.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랬어요. 남편.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니까 나는 몸이잖아요. 예수가 내 몸, 음녀라는 내 몸을 묶어 죽으면이 그 법에서는 자유롭게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자,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됐어. 옛사람이 서로 죽음이 됐다고. 그러니까 처음 하늘인 예수와, 그걸 남편이라고 얘기하자고, 처음 아내였던 이쉬아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나도 내 옛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의 법에서는, 그 율법의 굴레 또는 그 왜 율법의 마침이 됐으니까 그 율법의 굴레에서는 벗어나니까 은혜와 진리 세대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자, 헤테로스, 그러니까 여기 안드리 헤테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할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자, 예수가 왔을 때, 예수라는 남편이 왔을 때는 전 남편으로 온 거예요. 전 남편으로 온 거라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라는 음녀를 묶어 죽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을 때 예수와 묶여진 나도 죽어, 안 죽어? 옛사람도 죽잖아. 그럼 자유야. 자유면은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라, 그리스도한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옛 남편인 예수와 함께 천지 소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소멸이 일어나면은 다른 남자가 오게 돼 있다고. 근데 잘 봐요. 우리는 옛 남편인 예수와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거라고. 예수와 맺은 언약은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 서로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열매라고, 첫 열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남자는 그리스도인 건데, 아직도 세계 기독교회는 뭐 예수가 재림을 하는 건지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재림관도 이상하잖아. 우리한테는 이 다른 이인, 예수 말고 다른 이인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물샘과 또 7장 38절의 요한복음, 그 생명강물,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그 생명강물이 흐른다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가 이편 저편이 생긴 거요.
양쪽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 일어난 거라고. 우리 안에서 그 사역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역이 동시에 있다고. 여자 사역은 계속해서 남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남편으로 회전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씨뿌리게 된다고. 이 두 사역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카르와 네케바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로마서 7장 3절을 더 선명하게 해자면은, 어떻게 보면, 봐봐. 옛 남편이 죽었어. 옛 남편이 나라는 옛사람을 묶고 죽었어. 그럼 일단은 서로 죽음이 됐으니까 서로 쌍소멸이 돼버렸네. 쌍소멸이 돼버린 거라고. 옛 남편이 나를 묶고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부활한 그리스도인 새 남편이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6월절 식사 또는 그 6월절 다락방 강화에서 이 얘기를 다 했다고. 예수하고 묶여져서는 쌍소멸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리스도와 동시에 그 부활하고도 서로 부활하고도 묶여졌거든. 그럼 그리스도가 부활로 나올 때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가 머리를 둔 몸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가진 상태로 예수를 만난다 그러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 왜냐면 어차피 지들의 사람 생각 가지고 예수라는 남편,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난다 하더라도 음료가 돼버려요. 왜? 그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라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묶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안에서야, 어떻게 보면 율법 안에서. 그래서 문자는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완전 사망되어졌다. 완전 사망되어졌다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사복음서이기도 해. 여러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사복음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완전 사망되어졌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하여, 이 몸은 66권이기도 하고 사복음서이기도 해. 사복음서가 66권의 전부의 내용이에요. 사복음서를 어떻게 보면 요약해버린 게 요한계시록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이 그 반모섬에서 쓰여졌다면은, 그래서 회람용 서신으로 예배소 뭐 이런 데로 들어갔다라면은, 요한복음은 예배소에서 쓰여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서 다락방 강화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몸, 사복음서 또는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 말이야. 어떻게 보면 옛사람의 법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임을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는 다르니, 여기 또 얘기를 해요. 이것도 헤테로야. 그리스도 안에서야. 여기 다른 이 안에서 그런 말이야. 다른 이 안에서 또는 그 시체들로부터 살아나게 된 일어서니 살아난 이에게, 그럼 부활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문맥을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이 뒤에 있는 거. 왜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을 싸우는 옛사람, 겉사람하고 속사람을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 근데 우리는 사실 겉사람이 없지. 겉사람이 없지. 왜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새 남자이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찾아오는 건데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또는 그 다른 죽음 가운데 살아난 다른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어떤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입장에서 이걸 그 로마 교인들의 로마 공동체의 그 상태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어떤 왜냐면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항상 대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 로마 그 공동체 안에는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뒤집어야 돼. 내가 서로 죽음만 되면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에 연합되었어.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 그럼 그리스도가 올 줄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미 준 거라고요. 근데 저들이 옛사람이 살았다는 가정에서 저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3절, 4절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걸로 해놨다고. 근데 그거는 내가 서로 죽음이 되면 그 다른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시부활이기도 하단 말이야. 이거는 카이로스의 일이지 크로노스의 일은 아닌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크로노스의 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올 때는 카이로스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다면 계속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오네. 이때부터는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이야. 세메론이라는 영원 오늘을 살게 돼 있는 거라고. 영생을 살게 돼 있다고요. 영원 오늘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다. 열매를 받자. 그리스도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베레시트 성전, 태초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육신에 있을 때하고 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하고 그래서 자꾸 그 어떤 로마 교회를 이해시키려고 속사람과 겉사람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옛 남자, 다른 남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세기 2장 쪽하고 2장 3 창세기 3장의 이슈아는 타락한 쪽이지만 창세기 2장 타락하기 이전에 이슈아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어. 그러니까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게 그 이슈아라고. 근데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슈아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갈등 장면을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런 장면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원뜻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원뜻 말씀하고 옛사람이 가진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취득했던 말씀이 그거하고 싸우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우리를 전부 다 하늘들로 불러주려고 그랬잖아요.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하늘들이라고 불러줬는데 한쪽에 옛사람 그게 아직도 남아있네. 그럼 용과 그의 사자들이야. 근데 새 사람은 지금 겸이가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이거하고 여러분들의 남은 사람 생각하고의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에게 가서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지금 로마 여기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온 적이 없어. 오히려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서 이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원래가. 그러면 그게 남편이야. 진짜
새로운 헤테로스라는 새 남편이라고 그게. 자, 일단은 4절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감기도 걸리고 뭐 혼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 은혜 생물학적인 그런 아픔들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게 아무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는 게 아니지. 그리스도가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 성령이라고 불러주는 건 맞아요. 취소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두고 데이코노미 예배도 좀 그냥 그게 진행이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모습이 데이코노미로 살아가기도 하니까 생물학적인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이시고 그런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3절하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이 어떻게 보면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속사람이라는 그 영적인 나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3장은 어떻게 보면 그 육적인 나라인 거지 사실은. 근데 그 낙원이라는 것은 범죄 이전으로 회복한 거, 그걸 파라데이소스라고 얘기하고 낙원, 에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오른편 강도한테 낙원을 허락하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묶여 죽기만 하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죽음을 죽어야 생명나무 그리스도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열매 태초 사랑, 그 처음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랑해.